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1절이죠.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의 왕의 이름이 사르곤이죠. 이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 다르단을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이제 보내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아스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이라는 이 도시는 이 당시에 남유다 그리고 에돔, 모압 이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저항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선을 쌓은 곳이 중심 도시라고 하죠. 그곳이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그리고 남유다, 에돔, 모압 이 나라들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보다 더 큰 나라가 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애굽.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이제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어서 점령을 하게 되고 이 아스돗에서 아수르에 맞서는 그 전쟁을 했던 지도자 야만이라는 이 지도자가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애굽으로 피신 갔던 이 블레셋의 야만이라는 이 장군을 애굽은 이 아수르에 이제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은 아수르와의 이 전쟁을 꺼려해서 자기 나라로 피신 온 이 장군을 그냥 넘겨버린 것이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남유다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애굽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 당시에 왕이 이제 히스기야였을 때는 히스기야 왕에게 애굽은 저렇다.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이래 요구해서 히스기야 왕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죠.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남유다의 왕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애굽에 의지하게 되죠.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말로 해서는 이 남유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애굽을 막 의지하고 있을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참 하기 싫었겠죠, 그죠? 어떻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니면서 그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사야가 이 당시에 엘리트층이고 지도자였는데 집안도 가문도 정말 훌륭한 가문이고 엘리트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참 따르기 싫은 명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대로 하였다라고 하죠. 이사야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당시에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은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종들은 이 당시에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신발을 벗고 옷까지 벗으라라고 했습니다. 신발을 벗은 것은 종의 모습이고 옷까지 벗은 것은 어떤 신분이냐 하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런 파격적인 모습으로 자그마치 3년을 그리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포가 되었느니라. 3년 동안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돌아다니면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은 이사야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이 미쳤구나 이제 그리 오해를 받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선지자로 산다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3년 동안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리 돌아다니게 하신 것은 이사야 한 사람에게는 매우 개인적으로 참 수치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적어도 3년 동안 기회를 주신 것이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그만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때로는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참 큰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큰 희생, 긴 희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시간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시간이 3년의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소한 3년 동안 그 기회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참 수치스러운 퍼포먼스를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남유다가 의지하는 그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자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4절에 보시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닌 그 이유는 이 남유다가 의지하는 애굽이 아수르에 패해서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애굽이 이처럼 패하게 된다라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은 참 허망하고 허탈하고 참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기서 그들은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남유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 애굽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의지했는데 저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때 놀라게 된다는 거죠. 와, 내가 어떻게 저런 애굽을 의지했을까?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날에 해변 주민이, 여기서 해변 주민은 이제 블레셋을 가리키는데,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리 말하게 됩니다. 애굽과 구스처럼 그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아수르에 패했는데 자신들의 패망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이 저렇게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애굽도 저렇게 패했는데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 6절, 이 구절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의지해야 할 자를 바르게 의지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강력한 메시지죠. 애굽은 남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비참하게 동일하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는 일이 어리석은 결정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의지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고 의지하고 자랑으로 삼던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놀라게 된다. 부끄러워하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인생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으시죠? 아,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근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처럼 말이죠. 배신을 당해서 사람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의지했던 사람, 지금까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지하던 모든 것들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